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며칠 전 함께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나타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에게 속하였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어려워서 순종하기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어서 누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성경책에 담겨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종교 탄압이 심한 특정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말로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적혀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듣는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기에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지치기도 하고 지겹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음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11절에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선을 긋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인간이지 신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 수가 있어?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선을 긋고는 딱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적정선이, 그 한계가 세상과의 타협점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9절에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생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강력하게 솟아나는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매번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서 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것을 선택하여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15,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어제 함께 나눈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존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7, 18절의 말씀처럼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며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 20절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수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정답은 잘 알고 있죠.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느 누구도 쉽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선택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의 때마다 좋은 선택을 하도록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지금처럼 마음의 부담이 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선택이 습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